나이든 의로운 자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을 때 기도원이 가와사키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남짓 이제 우리가 승용차로 가면 도쿄교회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집이 하나 있어요. 도심 가운데 있는 집인데 그 집에는 소위 말해서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아가지고 쓰레기가 지붕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밖에다 쌓아놓고 그 집에 가득 쌓아놓고 그 집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차 타고 가면서 그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 번 이제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방에다 쌓아놓다가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밖에 쌓아놓다가 지붕까지 닿아서 밖에서도 다 보이는. 토사구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사냥하는 개를 삶아먹는다는 그런 말인데 토끼와 어찌 개의 문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냉혹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자기 일에 필요하면 자기가 참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시편은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니까 나이가 들고 쓸쓸한 마음이 있으면 시편 71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움과 소외감에 쌓이기만 해요. 자녀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아버님은 치아도 나쁘니까 갈비 뜯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여기 본죽 사다 들여놨으니까 잘 드시고 우리 잠깐 외식하고 오겠다 해서 집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갔어. 원래 지금 임플란트 해가지고 갈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소외감과 버림받은 느낌은 말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좌절감과 버림받은 마음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의 의로운 자의 그런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고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버림받고 소외감을 받는데 1절에 보면 야외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도 피할 데가 없고 직장에서도 당연히 정년 퇴직하면 나와야 됩니다. 참 세상이 삭막하고 살벌한 것은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30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건 직장에서 서로 만났기 때문에 직장 끝난 후에는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버림받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아들의 아도니아도 있고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동생이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자칫하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성전에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았는데 열왕기상 1장 5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성전에 피했어요. 제단불을 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왕이 된 동생에게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조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면 살려니와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피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피하면 현행범도 고대 세계는 말할 것 없고 중세까지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압수 수색영장은 사실 상당히 잘못된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분명한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법적인 나라의 제도하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늘날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현행범도 체포하지 못한다. 그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도 의심된 정황으로 교회를 들어오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 71편 1절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했어요. 그런데 이 분의 신분을 우리가 미리 얘기하면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네. 이 분은 모태신앙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의 사랑이고 9절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늙은 사람은 자칫하면 버림받을 수 있고 소외감을 당할 수 있고 또 힘이 약함으로 힘이 강한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요즘에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힘센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이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키라든지 구타를 함으로써 그와 같이 노인을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하는 소위 말하면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단순히 내가 늙은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밀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일에 처하게 됐으니 그야말로 원통하는 억울하고 분한. 그렇다고 해서 둘이 맞닥뜨려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없거니와 또 옛날에 무술을 좀 해가지고 싸웠다 할지라도 둘이 넘어지면 골다공증 있는 노인의 뼈가 상해서 자기만 호소해요. 젊은이는 똑같이 둘이 붙잡고 넘어져도 골다공증이 없으니까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어요. 그런데 노인의 뼈는 잘 쉽게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붙잡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냥 참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참고 굴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죽기에 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늙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인가?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어리고 젊고 힘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기뻐하시고 나이 들고 힘없고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실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편 71편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이 든 사람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수십 년을 눈물과 핍박과 남편의 그와 같은 핍박과 가정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제 늙었다고 하나님께서도 교회에서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죠.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내가 하소연할 때는 죽기밖에 없다. 내가 죽기에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영원히라는 것이 그냥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건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 간구가 나오는데 나를 건지시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나를 건지시고 귀를 내게 기울이사 구원하소서, 그리고 수물 바위가 되소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숨을 바위가 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부르짖을 때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 나를 건지시는 그 말씀을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금방 벼락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오래 참는데, 그 짧은 그런 간격 동안 이 나이가 된 의로운 사람이 곤욕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편 71편에서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처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처한 나이 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나를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이 나를 억눌러서 수치를 당하거나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조짐이 있거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때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젊을 때 세상의 모욕이나 어려움을 견디고 참았던 것처럼 나이 들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걸 참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 우리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안 다가온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젊을 때에는 참는 강도가 열이었다면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참는 강도가 5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욕이나 어려움이 당했어도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굳게. 금방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학교 안 가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직장 때려치고 젊은 사람이 그게 할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학교를 다니고 어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참을 것은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도에 있어서는 훨씬 적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는 2절에 있는 나를 풀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얽매인 것에 우리를 풀어준다. 이 풀어주는 것에 대한 그 말씀 중 가장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에서 풀어달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묶인 것에서 자유를 주고 풀어주시는 해방입니다. 눈 멀고 안 보이는 그런 것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0년의 50년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해를 주신다. 이게 풀어주시는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런 때 수치를 당치,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들과 세상의 땅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방탕하고 자기 유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이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빨리 도망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힘이 있으면 이런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려갈 힘이 없고 달려가봤자 속도가 느려가지고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불의하고 흉악한 자를 대적할 힘도 없고 빨리 도망갈 그런 능력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로레슬러가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은 대단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것 같아요. 71살에 지금 돌아가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자기 몸 하나 지탱할 만큼 운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은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것 같은 만화 영화나 프로그램 보면 뽀빠이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힘없고 어린 아이 그런 부르짖음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역사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수치를 당하고 억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는 맨날 갑질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고 돈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당할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 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 같은 그 사건이 SNS에서 올라왔는데,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곧 가는 스리랑카의 이주 노동자를 그렇게 랩으로 묶어가지고 벽돌에 묶어가지고 그 지게차로 움직이는 그것이 SNS에 올라왔어.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이래가지고 랩으로 똘똘 그 벽돌을 옮기고 그걸 지게차로 들어서 움직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의 도시하고 가까운 나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의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한 것은 얘기하면서 이주 노동자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의로움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어? 여기에서 불의하고 흉악한 자라는 것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의하고 흉악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맘대로 짓밟는 사람이 불의하고 흉악한 사람.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무술을 연마해서 자기가 그야말로 무슨 요새 싸우는 것이 격투기 선수라고 해가지고 자기보다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어떤 그 선수는 또 부녀자를 그렇게 차 빼달라고 하는 것을 폭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가 운동해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불의하고 흉악한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는 인간이 죄악으로 범죄한 이후에 인생의 누구나 가는 길에, 예전에 그같이 힘센 사람도 늙으면 병이 들고 이제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전에 자기가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 되었은즉 나보다 강한 불의한 자와 자기 자신의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는 흉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5절에 이 사람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다는,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저는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별로 잘못한 일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나날인데 이제 내가 노쇠해서 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으므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의 인류 호텔에서 피트니스 클럽에 나이가 신문에 저는 60넘, 70넘, 어쨌든 70넘이면 아무리 돈 많아도 회원으로 안 받는다며. 나이 든 사람이 거기 와서 꾸부정하게 운동하면 젊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아도 나이가 60, 70 넘으면 회원으로 안 받는다. 그런 피트니스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도둑질한 30대의 돈은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일해서 한 번도 운동할 그런 계제도 없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했다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 들어가려고 했더니 당신 70 넘었으니까 회원으로 못 받는다며. 그런 피트니스 클럽이 있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 또 이것도 참 문제긴 문제. 중국에서는 노인들이 3억 명의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이나 그 시원한 그거에서 너무 더우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죽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 큰 문제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앉아있으니 물론 싼 음료수나 하나 드시긴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있으니 그 다른 손님 오고 특히 점심시간 때도 거기 버티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 민폐를 끼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 그런 것들도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 살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도록 그와 같이 하고 나라의 일이 정말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일생을 성실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그들을 돌보고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주를 의지하고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서 오늘 유치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서 내가 찬양하고 청소년부에서도 그와 같이 온갖 학교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회개한 것 중 하나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회 봉사한다고 수업 빠지면 제가 가차없이 점수를 깎았어. 요즘 같으면 내가 조금 봐줬을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는 아니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에서 율동하고 찬양한다고 수업을 빠져. 그래가지고 점수 제대로 그냥 완전히 깎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없다면 교회를 어떻게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를 좀 못하고 성적이 나쁜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보상을 주셨을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학교에서도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눈총 받고 온갖 것 같은 푸대접을 받고 제 젊은 시대에 어느 그 모임에 갔더니 술자리 연회를 여는데 거기서 어떤 그
선배가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찬송가를 술자리에서 부르나 했더니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저렇게 지금 술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기가 막힌 생각이. 그와 같이 내가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회식 자리에서 찬송가도 부르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늙었다고 나를 버리시면 주님 되겠습니까? 그 얘기.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이 살아온 그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억누르는 불의하고 흉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평소에 잘 믿어온 사람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토사구팽하는 분이 아닙니다. 쓸모없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버리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릴 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놓을 때입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부모가 3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마침 사람이 나올 때 띄우는 것이죠. 그냥 띄우면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얼른 무엇인가 보라 하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뚜껑을 여니까 우는지라. 그때 빨리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있었어. 그래가지고 살그머니 다가와서 아이를 위한 유모를 어떻게 제가 불러올까요? 그러자 바로 이 딸이, 공주가 그러면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유모를 삼고, 그래서 모세를 자라게 하고, 모세가 어느 정도 젖을 뗀 후에 바로 이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젊은 시절에 40살에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다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차마 모세가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고는 뭐 그렇게는 말을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이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막을 내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다시 사용하셔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러는 바람에 혀가 굳었어요. 그래서 내가 혀가 둔하고 입술이 둔하다는, 말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 말도 못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내게 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원래부터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어린아이 틀을 벗어날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매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도 늙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은 나이에 요엘과 아비야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이 뇌물을 좋아한지라 백성들이 이 사람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쫓아내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우유로 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 곧 나를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그 말씀은 없습니다만 나도 참으니까 너도 참아라. 그래서 그들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림받은 느낌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참아야 할 때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참고 있다. 너도 좀 참고. 너도 이제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할 일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찌 짐승 잡아가지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는 사무엘로.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갔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므로 나이든 사무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도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아예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똑같이 이와 같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야지 누구만 특별히 그와 같이 힘을 주시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10배는 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뇌와 손을 병행해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활동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임으로써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이 정신과 육체를 같이 계속 일생 동안 같이 써야 돼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첼리스트 장한나 그 첼리스트가 이제는 그 독일의 함부르크의 무슨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서 활동하는 것이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한나 이제 지휘자죠. 지휘자가 뉴욕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서 이제 독일 함부르크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뉴욕에 있을 때는 뉴욕에 그 대저택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대저택에서 2시간 동안 집안 청소를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음악가가 청소하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한나 지휘자가 그 구스타프 말러의 그런 그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자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그 악보를 보고 외우고 그런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땀 흘려 그냥 청소하는 그것을 육체 노동을
2시간씩 청소한다는 거예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셔. 정신적으로도 부지런히 악보를 외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정신과 육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게으르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역에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늙어도 버림받은, 그건 우리 느낌에,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이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항상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1편이 3번 할 거예요. 3번.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또 나이 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